영혼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법화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나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법화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내 몸과 맘에 저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은 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오늘도 우리가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내게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 나타나라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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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길 몰라도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믿을 때 성령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세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오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우리 박수치며 엎드려 절합시다. 아멘. 주님.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듯이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저 천사
감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 선광활한 전지를 올리네.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후세 주란네. 이 세상에 적에서 항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공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후세 주난데.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세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세 주난데.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성탄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로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구약 이사야 7장입니다. 7장 1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네. 페이지 수로는 973쪽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게 하셨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매년마다 성탄이 돌아오고 또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달에서 온 동네에 캐롤이 들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캐롤송도 잘 안 들리고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성탄 준비도 많이 해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막 아이들과 함께 연극도 준비하고 막 이분 날에는 뭐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점점 이 사람의 중심으로 성탄이 가다 보니까 예수는 없어지고 사람 중심으로 돼버려서 이 성탄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중심, 주님이 오신 이 날은 초림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불러봅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호 앉아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돌아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님 오셨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고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주님 오신 날을 가장 기뻐하는 날이에요. 즐거워하는 날. 할렐루야.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멀리 간 군에 간 아들이 편지 한 통이 왔을 때 우리 예전에는 지금은 뭐 우리 지명이가 요즘은 핸드폰을요 24시간 갖고 있대요. 밤에도 갖고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핸드폰을 이제 어떻게 이제 10시부터는 이제 사용을 못하고 그러는데 이제 갖고는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군에서 핸드폰이 있으니까 막 문자도 하고 때로는 막 소식도 오는데 예전에는 군생활 할 때는 부모님이 우리 아들 어떻게 지내나 막 조마심을 내잖아요. 뭐 3년 뭐 몇 개월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편지 한 통을 받았을 때 야, 그 편지가 기쁜 소식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왕이 나셨다는 거. 할렐루야. 해봐요.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아멘. 아멘. 병든 사람이요. 병이 막 혈우병 걸렸던 그 여인이 12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의 옷자락에 만져서 그 병이 낫는 것처럼 병에 묶여져 있는 사람이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하고 못 먹을 때 어렵잖아요.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그 시절을 통해서 가난하고 못 먹었던 시절이 이제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가난이 뭔지 모르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가난이 뭔지 몰라요. 뭐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입을 때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시절로 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러나 가장 감사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따라하자. 복음. 이 복음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면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 뉴스의 뉴스, 굿뉴스. 요즘은 뉴스라 해가지고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많아요. 그러나 이 복음은 굿뉴스의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연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벌써 이 땅에는 죄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처음 단추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복음의 첫 단추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복된 소식입니다. 읽읍시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이 너로라는 것은 바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 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 하와와 아담을 꼬셨던 이 저주받은 사단에게 말하면 너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나 가난해, 나 막 병들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즉시 하나님은 복음의 첫 단추를 끼웠는데 뭐냐? 너 마귀야, 이 사단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만든 이 피조물에게 네가 죄를 만들었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서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는데 누구의? 여자의 후손. 이것이 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예수는 부활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박살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가 박살나야 되지 발꿈치가 상해도 뭐 우리가 상처나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머리가 박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말씀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해요. 따라하자. 원시복음.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습니다. 할렐루야. 나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오실 것을 이미 누가 들었어요? 아담이 들은 거야. 아담이 뭐예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처음 창조받은 사람이고 그 하와와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아담아, 내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자녀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 난 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두 자녀에게 이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인의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벨에게 이 똑같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가인은 누구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복음이 들어갔는데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을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막아버리려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사단이 먼저 들었어요. 이 복음 때문에. 들었는데 이 사단이 그러면 아벨을 죽이면 끝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니 가인이 하나님 그 영광을 받은 그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막아버렸어요.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시작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나한테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올 과정들이 있는 과정.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었다. 부모 때문에 믿었든지 아니면 친구 때문에 믿었든지 처음 교회를 접했든지 어떤 사람인지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올 때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느냐? 선택했다고. 선민이에요. 선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복음으로 오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미국 사람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 선택한 게 아니고 저 유럽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유다 땅에. 그래서 이 복음의 처음 단추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처럼 내게 올 때까지의 그 복음은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고가 수많은 어려움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온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나한테. 따라하자. 나한테. 아멘. 근데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복음이 나로부터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사람의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봐요. 주여 나에게 복음이 온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아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도 가인과 아벨처럼 저주받은 자가 있고 복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야곱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이삭에게 누가 있었어요? 이삭은 누가 있었어요? 에서와, 따라합시다. 에서와 야곱. 이 두 똑같은 거예요. 에서도 복음이 야곱에게 갔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할렐루야. 아멘. 누구한테 갔다고요? 야곱. 에서에게 간 게 아니고 야곱에게 갔어요. 아들에게 에서에게 간 게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에게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자의 명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야곱이 뱃속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나갈래. 에서가랑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거야. 형이 왜 먼저 나가? 그랬는데 야곱이 어느 날 팥죽을 막 쓰고 있는데 이 에서가 산에서 막 들에서 막 사냥하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팥죽을 통해서 이거 한 그릇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르겠다 했는데 동생한테 말하는 야곱아 그 팥죽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형, 내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애써서 한 거야. 형한테 줄 수 없어. 내가 먹어야 되니까. 아니, 내가 너무 배고파. 빨리 줘. 그러니까,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줘. 그러니까, 에서가 복음을 버렸단 말이에요. 에서가 복음을 버렸어. 그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너는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 내가 너 장자의 명분을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리고 팥죽 아까 빵 한 조각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에서에게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샀단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근데 나중에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가 이제 하나님 부른다.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줄 테니까, 복음을 줄 테니까 너 내 복음을 들으라. 그런데 그냥 들으면 안 돼. 너 그냥 들으면 안 돼. 산에 가서 정말 좋은 사슴을 잡든지 뭘 잡아서 내게 별미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에서가 그 소리를 듣고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들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따라하자. 복음을 듣자. 눈 뜨고 복음을 듣자.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다시 복음을 듣자. 에서도 들었어요. 에서도. 그런데 에서도 들었지만 리브가가 그 복음을 듣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이 복음이 형한테 가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더니 너는 빨리 가서 양을 잡아와라. 그리고 양을 잡아왔더니 이걸 별미를 만들어서 갖다 주려니까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는 털도 없어요. 밋밋해요. 나 털이 없거든요. 진짜로. 털이 없어요. 근데 에서는 털이 복실복실한 거야. 그래서 증표죠, 증표.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에서처럼 형처럼 들어가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양의 가죽옷을 갖고 오라. 털을 입혔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들어갔어. 아버지, 별미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와봐라.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디 보자. 만져보니까 몸에 복실복실한 거야. 털이 있는 거야. 네가 에서로다.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 이삭이 그걸 다 먹고 나서 야곱에게 완전한 복을 내려준 거야. 할렐루야. 복된 소리를 그에게 빌어준 거야. 할렐루야. 너는 들어가도 산에 가도 막 하늘의 양식이 되려고 땅의 기름육을 먹고 내 자손은 마음대로, 이렇게 야곱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들어도 에서가 뭐라 그랬냐면, 그것이 억울해가지고 내가 아버지만 죽기만 해봐라. 내가 너 당장 목을 따리라. 그랬더니 야곱이 또 피신한 거예요. 복음을 들은 야곱과 이 에서는 똑같은 상황에서 들었지만, 한 사람은 복음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고 한 사람은 그 복음을 차지하려고 애쓴 것처럼, 이 성탄의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매년마다 오는 성탄, 매년마다 오는 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크리스마스 날 내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붙잡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에서는 결국에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고, 야곱은 복음의 씨앗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도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이 12아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 큰아들 루벤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레이도 아니고 유다.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여러분, 형제가 12이나 있어요. 12이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복음의 씨앗을 누구에게 주냐? 유다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다른 형제가 되지 말고 유다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또 축복할 때, 복을 내릴 때, 유다에게 복을 내릴 때 너는 홀을 잡을 것이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있어. 형이 셋이나 있어. 루벤, 시므온, 레이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유다를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탄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내게 오는 복음이 어디까지 왔는지 보세요.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이제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민족을 만듭니다. 유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유대민족.
하나님은 개인은 개인. 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을 선택하고 야곱을 선택했는데 이 유다를 선택하면서 유다의 이름이 뭐예요? 이 유다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만들어서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있어요. 70명이 들어갔는데 430년이 지나서 60만 남자 군에 가서 전쟁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60만이고 그 남자와 여자 그 어린아이까지 가져면 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이 재앙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할 때 이 애굽의 바로가 유대인들이 나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끝까지 종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야곱이 들어갈 때는 정말 이 요셉을 통해서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종, 죄의 종, 우리는 율법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뒷짐지고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시려고 모세를 보낸 거예요. 모세. 따라합시다. 모세. 이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할렐루야. 보세요. 이 이삭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그리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날 때 그 태어나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학살을 가하는데요. 2살 밑으로 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래서 나일강에다 빠뜨리는 거예요. 애들을 물에 빠뜨리니까 거기서 물에서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 나일강은 원래 생명의 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죽음의 강으로 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단은 원치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는 그냥 이 세상에 좋은 일만 했다. 어떤 사람은 민중을 위해서 민중 해방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왔을 때 2살 밑으로 다 죽은 거예요. 왜? 사단이요. 예수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들었단 말이에요. 사단도.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아니까 계속 예수가 오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사단의 방해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와도 처음에는 믿음이 막 생기다가 어느 날 보면 믿음이 뚝 떨어져 있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예수 보고 개꼴 나 예수 믿고 잘된 거 없어?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들 노략질하는 거야. 은혜를 처음에 받아요. 교회 오면 은혜도 받아요. 눈물도 나요. 콧물도 나요. 나도 그랬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가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송 부르다가 내 은혜 받았거든. 할렐루야.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시험도 오더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시험 안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모세가 왔을 때 이 모세라는 뜻은 뭐냐? 물에서 건진 자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모세가 그때 죽었으면 또 다른 모세를 보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죽음의 강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상대편 저주받은 애굽의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짐을 받은 거야. 하나님은 굉장히 대단한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아예 그냥 사단의 입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단이 삼킬 수가 없는 거야. 오히려 바로의 공주의 딸의 아들이 되니까 건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중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받은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상대적으로는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고난이 와요. 더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이 지나면 영광이 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고난으로 끝나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았던 찬송 한번 부르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제가 중학교 2학년 이 찬송 부르면서 이야,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가 그렇게 능력이 큰데도 나는 그 예수를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복음을 놓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송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너무 당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내 모든 상한 마음 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아멘 아멘. 못자국난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셔. 두 손 들고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는 너를 립니도.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봐.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 다시 눈물 다시 눈물을
뼈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음 내 주여 이제니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아버지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출애굽기 2장이에요. 출애굽기 2장. 자, 2장 1절 말씀 봅시다. 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읽읍시다. 시작.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하숫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아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어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바로가 이 모세가 올 것을 알았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국이 되니까 이 이스라엘 강국을 막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이 2살 밑으로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숨겨 넣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장성해서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이라는 그 애굽에 큰 성을 짓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 애굽의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이 애굽의 군인을 저 뒤로 데리고 가가지고 야 화장실을 따라와. 그 많이 하죠, 그죠? 화장실을 따라와.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몇 대 때렸더니 쭉 뻗어가지고 모래에 숨겨놨어. 다음날 또 가니까 이 노역을 하는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 말렸어. 야 니네들끼리 왜 싸워? 싸우지 마. 그랬더니만 어제는 애굽의 군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네가 우리를 죽이려 하냐?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들통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더 이상 애굽에 살 수 없어서 저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아세셀처럼 나가버렸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만났어요. 모세가 80살이 되었어요. 80살이 돼서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고 사는데 갑자기 호렙산에서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불이 붙으면 꺼져버리고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호렙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사명의 불을 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복음의 사명이 복음의 사명.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버리면 끝나면 예수가 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의 불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의 사명의 불을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로 생활하다가 그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바로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저 하나님이 원하는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상 재앙도 있어요. 지금요, 이 세상의 재앙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옵니다. 예, 피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 장자의 명분을, 장자를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를 치실 때 이 장자의 죽음을 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유월절이 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유월절. 아멘. 그래서 유월절이 바로 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첫날이 뭐냐? 성탄이라며, 성탄.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나를 위해서. 해봅시다.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나를 위해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첫날 이 땅에 오셔서 응애한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의 몸을 빌렸습니다. 천사가 왔습니다. 마리아야, 내가 오늘 내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 내가 곧 있으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됐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이름을 예수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임망을 하다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이사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마리아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낳을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네? 죄만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나를. 야고보가 말하기를,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이 지렁이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말했다. 우린 지렁이만도 못한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예? 수로보기 여인은 개 같은 여인이라 그랬지. 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벌레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려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탄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기쁜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가장 기뻐하는 날에 누구만? 동방박사들만, 누구만? 목동들만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큰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누구냐? 바로 저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신이란 말. 할렐루야. 아멘. 10가지 재앙을 다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재앙을 만나서 죽음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흑암에 덮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자가 죽는 그 곡소리가 날 때 하나님은 그 피할 길을 주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것을 구워 먹으라. 불로 구워 먹으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리고 그걸 먹었더니, 그 피를 발랐더니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러 오신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그 성탄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했던 것처럼 천사가 찬송을 부르고 천사가 노래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옮기시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시려고. 아멘.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내줘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을 통해서 많은 패키지를 만들어냅니다. 오면 뭐 준다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분명히 아는 사람은 성탄을 준비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이 성탄을 준비하게 되면 나중에는 재림의 예수를 다시 준비할 때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거.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재앙이 와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아파서 힘들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괜히 믿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가? 아니 나 때문에 왜 그런가? 그러지 마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10가지 재앙, 100가지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오히려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받아본 사람은 야 이게 고난이구나. 이거 예수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은 예수가 직접 오시면 가장 기뻐하며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고난도 없이 그냥 듬성듬성 예? 교회 다녀도 여러분 고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오면 다 고난이 그냥 다 들어가 버리고 우리 교회는 고난이 그냥 고난의 장소인가 봐. 이름을 바꿔야 돼. 고난의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안 올 것 같죠. 그죠? 고난의 교회라 그랬어. 예. 다 그냥 평상시에 그냥 저 기존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만 오면 고난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오면 너무 힘들어요. 막 고난이 너무 세니까.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삶의 부활로, 하늘의 부활로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내게 유익한 거. 할렐루야. 한번 불러봅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유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이 10가지의 재앙이 내게 왔을 때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의 재앙, 피의 재앙, 고난이 왔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합니다. 주님 불러봅시다. 주여 고난을 이기게 도와주세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너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나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달려하신 너에는 정금같이 나 우리 고난이
영광도 그 능력 장차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너를 달려 다시 너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네.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흙에 멸류관 있으니.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요,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소식을 들었어. 예? 그래서 미가서 말씀처럼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날 거를 미가가 먼저 선포했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선포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율법사들이요, 이 말씀을 안 믿었어요. 자기네들은 말씀을 외워놓고도 이 베들레헴 작은 땅, 갈릴리 땅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한 것처럼 베들레헴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이게 나중엔 후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에 말씀한 것을 이 헤롯이 들었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이요, 너희가 그 어린 양을 찾으면, 그 왕을 찾으면 내게도 일러 주라. 그럼 내가 가서 그에게 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헤롯이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가서 절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간 다음에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 이 베들레헴 중심으로 유대 땅에 그 뭐를 내렸느냐, 2살 아이를 밑으로 다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에 모세가 올 때 이 바오가 다 죽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남겨두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이 헤롯이, 사단이, 마귀가 그 아이들을 다 죽인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으로 다시 피난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숨겨놓으신 거예요. 복음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복음이 움츠러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감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빛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올 때도 똑같은 고난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잃어버릴 게 있어요.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왜? 내가 앞에 봤단 말이에요. 아, 그래, 맞아. 아, 모세를 따라가야 돼. 모세기 지팡이를 봐야 돼. 그런데 사람인지라 모세만 보고 따라가겠어요? 옆에 주위 사람도 보고, 막 옆에서 누가 막 뭐라기도 하고, 야, 이런 시대에 무슨 교회를 가냐 막 이러기도 하고, 야, 고난이 오니까 그만 가, 교회 그만 가. 네가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망하는 거야. 막 이런 소리 듣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호적에서 판다 그러고 막, 형제들 호적에서 판다 그러고 막, 예수 복음을 전하면 막 소금도 뿌리고 막 물도 뿌리고 말이야. 내가 아니 왜 예수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이 열을 받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막 물도 뿌리고 막 딱이 뜨고 막 내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탕 주면서, 아저씨 예수 믿으니까 사탕을 집어더니, 예수 예자들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날 소리치면서, 그 아저씨 왜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말해 예수 믿는 말이야, 우리 가정이 망해서, 이러면서 막 며느리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는요, 고난이 올 때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광야 뺑뺑 돌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돌면서 어떻게 했냐? 불뱀에게 물렸어요. 방울뱀, 요즘 말로 말하면 불뱀이 방울뱀인데, 방울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루에 몇천 명씩 죽는 거야. 여러분, 죽음은요 똑같아요. 모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죽음은 다 똑같이 와요. 그럴 때 모세가, 사람들이 원망을 해요. 모세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됐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쓰였어요. 너는 놋뱀을 높이 들어라. 놋뱀, 놋으로 만든 뱀이에요. 그것을 높이 달아놓으면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뱀에 물리면,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자. 바라보자.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 죽는 거야. 할렐루야. 놋뱀은요, 놋은요 닦으면 거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나를 봐야 돼. 거울이에요, 거울. 그 놋으로 만든 뱀이 바로 거울이란 말이에요. 나의 죄를 바라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 할렐루야. 근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절대로 예수 볼 필요 없지. 뭐 예수가 나한테 무슨 돈을 주냐고, 예수가 나한테 나한테 뭐 잘해주냐고,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그 놋을 바라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야,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럴 때 예수를 부르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자기가 뱀에 물려도, 야, 어떻게 이 뱀에 물렸는데 무슨 놋뱀을 쳐다봐. 그냥 내가 치료 받을래, 약 바를래. 민간요법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으로 놋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놋뱀을 쳐다봐야 돼. 할렐루야. 그 놋뱀이 뭐냐? 인자가 높이 달려 죽을 것을, 십자가에 달릴 것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 모세가 이 놋뱀을 달아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주, 성막. 따라서 성막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십계명을 주셨다. 이 십계와 성막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 예? 엄마랑 아버지랑 아들과 이렇게 목욕탕 갔더니만 뜨거운 탕수육이 들어가니 시원해. 그러니까 아들 들어오면 시원해. 그러니까 아빠 진짜 시원해? 퐁당 그래. 뜨거워. 뜨거워. 그러면서 뭐래요? 믿을 놈 한 명도 없네. 그때는 믿을 놈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예? 믿을 놈 없어요. 남편도 못 믿어요. 아내도 못 믿어. 자식도 못 믿어. 믿을 놈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놈 없기 때문에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따라하죠.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들이요, 그 성막에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올라왔어요. 불기둥. 그래서 그 불기둥이 올라올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운 걸 막아주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끊임없이 보고 끊임없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회가 생겨서 이 초대교회, 이 예수님의 120명 문도들이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올 때는요, 수많은 세월 동안 그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예? 전 세계를 도는 거예요. 소아시아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를 시작해서 그 소아시아가 유럽을 가고, 유럽에서 다시 아시아로 가고, 그 아시아는 바로 아메리카 아시아가 아니고 아메리카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다가, 그것이 이제 아시아로 와서 지금 동방에 우리 한국에 와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숨에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시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불을 질러놓고 이거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 다 학살을 했어요. 학살. 거기다 성경도 다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남겨놓으시고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셔서 복음의 끝이 나한테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돼야 돼. 따라합시다. 복음이 다시 시작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못 믿잖아요. 모세도 못 믿어서 맨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맨날 아이고 아버지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야 그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너랑 나랑 둘이 다시 시작할래? 300만 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세랑 둘이서 짝짝꿍해서 다시 시작할래? 무슨 말이냐? 노아의 때와 같이 8 식구만 구원하고 싹 죽였잖아요. 코로 숨쉬는 거.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맞아요. 이놈들 말이야, 걱정, 근심시키는 놈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나와 둘이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나를 죽여 이들을 구원하라고 말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성막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성막을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 성탄 때문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그런 원인이 있다면 벌써 이미 끝났어요. 교회가 나한테 올 때까지 끝난 거야, 이미. 나한테 올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복음을 주시려고, 복음의 말씀을 주시려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 발자취를 남겨두시고 내게 온 것은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못 믿어. 그러면 저걸 보라는 거예요. 성막을 봐라. 맞아. 성막을 보자. 교회를 보자.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고 성막이 살아있는 뭐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못 믿어요. 목사도 못 믿어.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믿어져요. 할렐루야. 해봐요. 주여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짧은 시간에 성경의 66권을 다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제가 25일 집점해서 성탄을 준비하자. 사람들 성찬을 준비하자.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초림의 예수, 재림의 예수를 준비해야 돼. 할렐루야. 이 성탄은 무슨 우리가 어릴 때 그냥 성극하고 연극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나와서 찬송 몇 가지 부르고 이게 사람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날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천사들의 노래가. 그 천사들이요, 예수님 왔을 때 베들레헴 중심으로 천사들이 춤을 춘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성탄 25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늘도 땅도 다 즐거워해.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성탄에도 잠잠하자, 조용하자, 야 우리가 좀 침묵하자.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예수 중심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소리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소리쳐야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며 신앙을 생각할 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성막을 만든 거예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슬픔이 오거나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즐거워야 돼. 가장 즐거워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쉽게. 이게 말씀의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모세에게 왔을 때는 모세 중심으로 갔어.
모세가 손을 들면 홍해도 갈라져서 할렐루야. 지팡이 들면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하면 막 그냥 막 바위에서 바위를 내려치면 막 물이 터졌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만나가 내렸어. 아침에 이슬을 내리는데 가서 이야 이게 먹고 어머 맛있네. 이 먹고라는 말이 만나란 말이에요. 먹으면 그 안에서 까칠까칠하고 먹으면 단맛도 나고 짠맛도 나고 오미자인가 신맛도 나고 막 이래요. 그게 만나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무슨 맛인고 먹을 때 달달하기도 하고 짭짤하기도 하고 막 시기도 하고 막 이런 거야. 그렇게 안 하면 못 먹어요. 여러분 단맛만 먹으면 다 당뇨병으로 다 죽었어. 그쵸? 그래서 만나가 이게 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일고. 오미자가 몇 가지 맛이 나요? 5가지. 우리 몸에 이 감각이 몇 가지예요? 5각이 5가지 맛이 있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입으로 먹으면 단맛도 있고 짠맛. 우리가 딱 눈으로 보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레몬 생각, 레몬 딱 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침이 벌써 나와. 왜 그러냐? 신맛을 느껴서 그러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벌써 신맛이 나와요. 근데 입으로 들어가서 이 끝과 중간과 그 뒤에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고 뒷맛은 매운맛이 있는 거예요. 매워.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혀에서 느껴지는 거, 몸에서 느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 신과 그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성탄을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돈 몇 푼 내고 헌금 몇 푼 하고 목사님 설교 몇 번 듣고 그게 아니라 가장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이 오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이 막 박살나고 깨질 때 주님이 오셔서 그 가정을 회복시킨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데 주님이 그 숨을 다시 쉬게 만드는가? 고난 속에서 오신 그 예수가. 할렐루야. 아멘.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것이 바로 성탄이란 말. 할렐루야. 아멘. 가장 우울하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야. 성탄에는 나는 애인도 없어, 나는 뭐 옆구리가 시려, 이게 아니에요. 성탄에는 무슨 뭐 큰 선물을 받아가지고 막 이야 선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한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주님 오신 날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때가 바로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매 시간마다 성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매 주일마다 성탄이 되어야 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이곳에 오셨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 보세요. 새 예루살렘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십줄이하게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가장 멋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가장 예쁜 사람이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십주그레 앉아서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인상 쓰는 게 아니라 천국 가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메시아 나라 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춤을 추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야. 예? 그 미국의 흑인들이요, 아브라함 링컨 때문에 이제 노예가 풀렸잖아요. 노예가 풀려서 이스라엘 백성, 이 흑인들이 예배 드릴 때는요, 그냥 춤추고 난리가 나요. 그냥 해방된 그 느낌.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500년 조선시대 살아가지고 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살았으면 여러분 양반 된 사람이 몇 명 있겠어? 유씨도, 우리 장로님도 유씨야. 난 윤씨야, 윤씨. 윤씨는요, 양반이 양반. 여러분 윤씨 양반인 거 알아요? 몰라요? 윤관이 장군이에요, 장군. 여러분 윤씨는요, 여자들이 많이 그 여왕이 많이 저기 뭐죠? 그 왕비가 많이 됐어요. 그쵸?
나를 무시하면 안 돼. 할렐루야. 조선시대에 태어난 여러분 다 쌍놈이고 여러분들 다 노예생활 했던 사람들이요. 무슨 서씨 양반이요? 누구 있어? 누구 있어요? 누구? 조상 중에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황씨 있어요? 황씨도 저기서 왔다 그러던데. 여기 봅시다. 여기 곽씨는 아멘. 곽씨 양반이요? 양반이야 진짜로? 다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 살아는 노예. 근데 우리가 이 죄로부터 노예 생활했단 말이에요. 죄가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죄가 나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유됨을 깨달아 말씀하신 것처럼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하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두 가지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가 왔을 때는 저 성막에서 뭐 했어요? 성전에서 뭐 했어요? 매매했어요. 돈 팔아먹었어요. 양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제사장들이. 양을 팔 수밖에 없는 게 저 다른 나라에 갔다가 온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올 때 양을 갖고 못 오잖아.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돈을 갖고 와서 양을 살 때 아니 양을 사면 한 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한테 더블로 받는 거 100만 원. 100만 원 갖고 사니까 이게요. 이 제사장들이 돈에 막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번이나 성전을 엎어버려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상을 엎어버려요. 그냥. 이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도둑굴로 만드느냐. 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 파는데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고 그 성전에서 팔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이게 변질된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면 안 돼. 할렐루야. 복음으로부터 변질되면 안 돼. 할렐루야. 복음이 완전함에 서야 돼. 할렐루야. 교회가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목사 중심으로 흘러가고 성도 중심으로 흘러가고 막 권력 싸움이 나는 곳이 되어버리고 싸움질을 하는 곳이 되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라 해도 사랑도 안 하고 그냥 괜히 그냥 막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 이런 거 사는 거 악독이 가득 차고 우상 숭배와 술수 원수 맺는 게 가득 찬 거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싸움의 장소가 되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싸우지 저 나가서 싸워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고 복음의 두 가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을 이 성전의 시몬으로 성막의 시몬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에는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바짝 이게요 한 번에 다 비춰지는 게 아니야. 구약은요 모세가 수건에 덮여진 것처럼 덮여져 있는 거예요. 반짝. 여러분 금이 아무 데나 있어요? 얘기해봐요. 금이 아무 데나 있어요? 막 우리가 여기 나가서 땅만 파면 금이 나와요? 금은요 금맥이 있어요.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그것도 금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주님은요 짧게 반짝해놓고 사라졌다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따라하자. 천사를 통해서 아멘.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올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따라합시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님이 올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어리석은 백성들은 주님이 올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야. 그냥 하찮은 것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가 딱 보니까 뭐래? 이새의 뿌리에서 그는 기묘자요. 그는 모사라. 그의 전능함을 찬양하면서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예수를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본 것처럼. 그는 연한 순 같아서 어린 양과 같아서 그의 모든 것이 그가 십자가에 짊어진 것이 그가 찔린 것이 그가 채찍이 맞은 것이
그대로 본 것처럼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니, 그가 맞음으로 징계를 우리가 받을 징계를 받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가 본 것처럼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그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 성탄의 의미가 예수님이 잠깐 오셨다 가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것처럼 말해야 돼. 할렐루야. 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본 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안 본 사람은 그냥 얼토당토 아니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것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에, 구약의 성전에 눈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에 눈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오늘 7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부터 그래서 그 남편 요셉은 19절부터 마태복음 1장 19절. 자, 읽읍시다. 그 남편 요셉은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는 자야.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라.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성탄에 왜 큰 의미가 있느냐? 죄악에 멍들고 사단의 노예가 됐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해방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선지자의 글에 응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회도 응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가 나셨도다. 예수가 오셨도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만삭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호적하러 내려갔더니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싶어. 예수가 내가 너 속에 들어가고 싶다. 예수가 말합니다.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 모든 게 꽉 찬 거예요. 돈으로 차고 명예로 차고 권력으로 차고 내 인생에 다른 것으로 꽉 채워진 건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를 남겨놔야 되는데 남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놓고 했어. 똑똑똑 내가 네 속에 들어가려니까. 주님 당신 필요 없어요. 난 돈만 필요해요. 주님 당신 필요 없어요. 나는요 남편만 필요해요. 주님 나는요 자식만 필요하지 주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관에 묶여져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보다 제 자녀가 먼저고 예수가 나중이야.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바꿔서 살다 보니까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놓고 했어요. 여관에 들어가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가려고 몸부림쳤는데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여관에 들어갔더니 거기도 사람 꽉 찼는데 말이 잠자는 말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말이 없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말구 속에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구유 속에서 누워 계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말구처럼 냄새나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찌꺼기가 이렇게 많고 죄가 많은데도 말이 있는 곳이 말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똥냄새나고 지저분한데도 주님은 내가 너와 내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했는데, 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제 영원히 죽어야 되고 영원히 지옥 가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버림받은 나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 할렐루야.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 말하기를 딴 것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어. 우리 형제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겠어.
내 남편 때문에 예수를 못 믿고 나는 돈이 없으면 못 살겠어. 주일날도 돈 벌어 가야 돼. 막 이런. 나는 내 문화, 우리 가정의 문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하길 바라는 문화. 그래서 그 문화를 쫓아가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심에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이런 데로 자꾸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내 문을 열어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린 자꾸 문을 닫아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닫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이 자꾸 마리아한테 뺏기는 거예요. 성탄을 뺏기다 보니까 이 성탄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뺏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란 말.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을 오픈해서 주님 내게로 오시면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 말씀하셔서 임마누엘 되어달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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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이 성탄에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찬송의 입술이 열리게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또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설교할 테니까 따라합시다. 바라보자.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이 구약시대의 성막을 바라본 것처럼 그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고 불이 떠오르는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바라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 예수 못 믿겠어.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여러분 덮어놓고 많이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면 에이씨 내가 이런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 믿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고난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고난이에요. 모세를 보세요.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셨잖아요. 여러분들도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여러분들이 그게 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고난을 찾아가라는 게 아니고 아니 고난을 찾아가려 이러면 안 되고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을 준비하자.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한 것을 깨닫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12월 25일이 그냥 성탄에 그냥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야.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가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고 그냥 맨날 그냥 우울증에 빠져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옆 사람 눈으로 기뻐해 보세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천사들의 노래가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해봐요. 예수님 성탄의 예수가 내게 와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박수치며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강력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안이 쳐오른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에 목자는 저희 양들 듣는데 아름다운 노래가 저 안에 들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되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곁에 합시다. 탄생하신 아들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구연의 아들께 전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불러요. 영광 영광 높이 되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 한 번 더 영광 높이 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죽은 인생을 살려달라고 이 병들고 못쓴 이 우리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나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회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회복해 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2, 3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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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을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우리인데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주여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믿습니다. 인생이 억울하고 험합니다. 아버지여 고난 속에 있는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여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내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죄로부터 묶였던 우리 죄를 살려주세요. 아버지여 질병으로 묶였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죽음에 이른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시옵소서. 죄악으로부터 아버지 묶였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영적인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징명을 떠나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여 아버지여 예수님 성탄을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여 목동 목사님이 준비한 것처럼 목동들이 준비한 것처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찾아오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오세요. 우리 대구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탄의 큰 의미가 찾아오게 도와주세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아버지가 나를 풀어주세요.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병들고 인생이 나고자 같이 사는 우리 인생에 성탄의 의미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만 되면 다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로 묶였던 우리의 마음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소망으로 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믿을 것이 없을 때 믿음으로 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으로 오신 예수가 성탄의 가장 큰 의미인 것을 깨닫고 천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나도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믿을 거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경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다시는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병마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은 해방될지어다.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관절은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질지어다. 모든 피는 새로워질지어다. 5장 6번은 튼튼해질지어다. 악동들은 예수 이름으로 녹아질지어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자녀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성품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11조에 이 헌물을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의 창고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감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 낙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심었사오니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한 과부의 두레돈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연금 드립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더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드리는 예물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이 연말이 되고 또 힘든 가운데도 우리가 잘 지켜서 무엇보다 건강 지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인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리 집사님이 함께 오시는데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연말이고 연시지만 또 여러분들 모임할 때도 조심스럽게 모이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달까지는 오후 예배에 대해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계속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러 많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와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